2024년 1월 16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열비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272면에 있는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신명기 7장에서 모세는 가나안에 거주하는 일곱 족속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한 땅은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헷과 기르가스, 아모리와 가나안, 브리스와 히위, 그리고 여부스 족속의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고 그 땅에는 그들의 문화가 이미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땅을 약속으로 받아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진멸이라는 것은 남김없이 철저하게 제거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명령은 그들이 약속으로 받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소유물들 그리고 그들의 흔적을 남김없이 멸절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일찍이 그들의 조상들이 그 땅을 정탐하면서 알고 있던 바와 같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보다 수도 많고 힘이 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 치게 하실 것이니 그들을 멸절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의 족속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이미 언약을 맺은 관계였기에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들이 또다시 가나안의 족속들과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은 이전에 언약을 맺은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지 않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다른 종족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내용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명령을 주시는 이유는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은, 이방 문화와의 결혼은 이스라엘의 문화와 특히 종교를 혼합시키는 위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를 보여준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죠. 그 땅의 족속들과 혼인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언약의 성실성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예배하게 하는 올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자신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과의 혼인을 금하고 계십니다. 또한 5절을 보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표시로 그들이 사용하는 제단과 우상 같은 것들, 종교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것들을 파괴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멸하실 것이기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종종 이런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오늘날 이 공존과 상생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이 보편적인 국제 질서의 흐름과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성품과도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진멸하라는 명령에 대해서 너무 잔인한 정복전쟁이 아니냐, 너무 약탈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 땅을 주셨으면 그 땅 사람들과 함께 잘 살게 해주시면 될 것을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진멸하라는 명령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이 출애굽과 광야 생활에 이은 이 가나안의 정착 과정에서 가장 단호하게 실행해야 할 일이 바로 이 가나안의 잔재를 철저하게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이집트에서 당신의 백성을, 특별히 당신의 신부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선물로 주셨죠. 이 모든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나안의 진멸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매번 신랑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에 실패했던 것을 아셨기에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이 진멸의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진멸에 대한 명령은 가나안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그 땅의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잔혹한 제사를 행했고 음란한 삶과 약자들에 대한 학대로 정말 그들의 죄악이 정말 관영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시효가 만료가 되었고 그들의 죄가 더는 어찌할 수 없을 만큼 관영했기에 하나님은 이들을 진멸하심으로 심판하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이 심판은 단순히 이 가나안의 정복은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의 영토를 공격해서 빼앗는 일종의 약탈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약탈이 목적이었다면 포로를 살려두고 그래서 종으로 삼고 재물과 짐승들을 포획해서 이스라엘의 소유로 그들의 재산으로 삼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치러지는 전쟁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전리품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단 위에서 완전히 태워야 하는 것처럼 이 전쟁의 전리품도 모두 태워야 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전쟁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진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야 하는 구별된 자들,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고 선택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들의 수의 많음도 아니었고 외적인 조건을 충족시켜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을 사랑하셔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따라 지금 그의 후손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이어가는 것, 신랑이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신부인 이스라엘이 닮아가는 것은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요구되는 것이었고 그것만 잘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가나안 땅의 우상들과 무속 신앙, 악하고 음란한 풍속들을 남겨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셔서 택하신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이 오염되고 부패하게 될 것이 뻔하기에 하나님은 신부의 거룩함을 위해서 그 족속들을 진멸하라 말씀하십니다. 공존과 상생이라는 말 참 듣기에 좋은 말이죠. 우리가 사는 시대에 참 필요한 가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를 향하지 못하게 유혹하는 것들과의 공존, 상생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공존과 상생이라는 미명 아래 그런 유혹하는 것들과 타협하기 시작하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이어가는 것도, 전수해 주는 것도 당연히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이 가나안 땅의 모든 거민들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우리는 당신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대, 이 마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일들은 거창한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죄의 유혹과 불의에 대한 아주 작고 사소한 타협에서 우리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존재로 부름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당신의 백성된 우리에게 거룩을, 순결을 요구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지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그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그 사랑을 의지함으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분을 역사의 주인이자 동시에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일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사랑의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아니, 당신만을 사랑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그것을 강제로 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그분의 크신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자발적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이 위대하고도 아름다운 초청에 아멘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당신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혹 하나님을 대신하여 의지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러한 우상들을 찢고 불사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내어드리도록,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의 모든 생활을 통하여 드러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달콤하고 아름답게 보여도 결국 우리에게 멸망을 가져다주는 올무와 채찍이 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예를 통해 깨닫고 돌이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아버지를 향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